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인사말. 심지어 디모데 전서의 인사말과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느껴지는 인사말이죠. 그 이유를 금방 아실 거예요. 평범한 인사말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인사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전체에는 어떤 유언적 비장함이 쭉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자신이 이제 곧 마지막 순간을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을까 안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느끼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전제와 같이, 이 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아주 내가 녹아 없어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제 곳곳에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디모데후서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유언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평소에 늘 듣던 어머니의 말씀인데 마지막 남기고 간 말씀이면 굉장히 비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평생을 지배하게 되죠.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예요. 이 평범한 말. 누군가가 아주 이 땅에서 존경받았던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존경받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죠. 되게 평범한 말이잖아요. 되게 평범한 말. 근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진하게 오는 거죠. 아주 평범한 말이.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홍현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뉴욕에 갔을 때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집을 이제 소개해줬는데 어떤 한 자매가 새들어 사는 집의 주인이 한국에 장사하러 LA 가가지고 집이 비어 있어서 그 집에 그 한 싱글 자매랑 저희 부부가 같이 5일 동안 지냈어요. 근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5일 동안 이 비좁은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계속했는데 자매가 되게 훌륭한 자매더라고요. 음악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5일 지나고 헤어질 때 한마디 딸랑 5일을 같이 지낸 건데도, 물론 그것도 계속 낮에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집회 가고 이랬기 때문에 낮 시간 저녁 시간 잠깐인데도 5일 지나고 헤어질 때는요 이상하게 한마디가 비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자매가 음악 전문가로 작곡을 전공하고 석사를 이제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2개 한 음악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음악 쪽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역으로 이 자매를 30대 후반인데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일생을 거기에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의 일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일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도요, 제가 마지막 그 자매랑 한 말은 일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자기 일생을 중국에 한번 걸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거는 비장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는 비장함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드러나요. 근데 인생을 거기 건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일생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에 오직 매여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쳐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막 등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아라. 오늘 주제도 고난을 받.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지켜라. 예수를 기억하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박해를 견뎌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주제는 충성이에요.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주제.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적 비장함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들은 이미 알고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펼치는 거잖아요. 펼칠 때에 그 비장함을 가지고 딱 보니까 1절, 2절의 평범한 인사말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인사 말씀조차 이 충성이라는 전체 주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결국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인식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 의해서 전개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불명확함에서 시작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요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누구냐? 불명확함에서부터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동산교회에 처음 사역하러 갔는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제 그 파트너로 만나가지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옆에 이제 권사님이 앉으시고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앉으시고 전사님이 뒷자리에 앉으시게 됐어요. 인천에, 안산에서 인천까지 결혼식장 가는데 막 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앞자리에 앉아도 돼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앉으세요.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자기는 결혼식장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니까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갈 때는 목사님 옆자리는 제가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전도사야? 그랬어요.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렸는데 야, 네가 전도사야? 그러고는 저 확 이제 엄청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물론 화해를 했지만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담임 목사예요? 당신이 목사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때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오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는 눈빛이 결정이 되는 거죠. 눈빛.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의해서 여러분 내 눈빛, 말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일,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자기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인식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자기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것은요 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환경일 뿐이죠. 내 환경은 내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의 근거가 아니에요. 제 존재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의 종이고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죠. 이런 인식이 굉장히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옛날에 되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이 자기 형 이맹이랑 막 재판 사건이 붙었을 때 신문에 나왔어요. 형이 자기를 건이야 불렀다고. 어떻게 감히 나를 건이라고.
난 그거 읽으면서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형이 동생을 건이야 그러지, 그러면 뭐라 그래? 건이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자기 인식이 구성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 인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앞에서 자기 인식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자기 인식이 어떤 하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되는 것이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와 그가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역사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런 식의 삶의 조건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뜻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과 주장과 내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쏟아부어진 그의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일로 부르신 그 약속, 그게 생명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부름받아 내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 내 실력이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과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실력이 나를 빚어간다면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누리는 삶 대체로 다 못 누릴 것 같은데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를 불러서 그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어떤 존재, 사도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인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라는 게 보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보냄받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사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도적 존재죠. 물론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만, 되게 웃기게 되겠지만 사도적 존재죠.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기 인식만이 우리를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해요. 왜? 내 존재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만할 수가 없고, 동시에 내가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로서, 나 정갑신으로서, 나 박종철로서, 나 바울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1절 2절에 다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의 모든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내가 여기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은 우리에게 긍휼과 평안과 그 다음에 뭘 줘요? 은혜를 주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나 어떤 일 속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심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보잘것이 없게 느껴지는데, 물론 어떤 때는 약간 잘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대체로는 참 보잘것 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묶여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제가 정말 황송할 때가 뭐냐면,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난 지 4년 되는 성도가, 제가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황송한 거죠. 아니 어떻게 기억하긴요. 제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기억력이 좋으니까는 아니지만 기억이 되는 거죠. 저절로. 당연히 기억해야죠. 우리 성도였는데. 근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사실은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약속으로 나를 상대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과 엮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나와 내 평생의 동역자들을 엮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거 잊으면 잊으면 우리가 선을 넘게 된다고 할까요? 선을 넘거나 아주 좀 보잘것없어지거나, 혹은 자기가 마땅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 충분한 기쁨, 이런 걸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바울과 디모데를 엮어서 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그건 또 오늘 우리들을 엮어서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 그 다음에 긍휼, 평강,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엮는 교리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인사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인사말인데 사실은 인사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삶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 이것들은 우리를 예수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하는 완벽한 구성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 비슷한 내 뜻이 들어가죠. 교회 문제는 전혀 엉뚱한 사탄적인 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되는 사탄적인 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면에 앞세우는 내 뜻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뜻을 앞세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대신에 나의 자만 어린 욕망과 공로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나의 무엇을 내세운다든지, 은혜와 긍휼과 평안 대신에 비난과 정죄와 다툼이 앞선다든지 하면 예수 가족은 붕괴되는 것이죠. 그건 가정 안에서 똑같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늘 앞세우는데도 비난과 정죄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교묘한 인간적 욕망에 소위 조정이 있는 거예요. 조정. 인간적 욕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약속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간적 조정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난과 정죄와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반대로
자기 뜻과 자만 어린 계획과 욕망과 공로와 자기 의를 앞세우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이단이죠. 이단은 그래요. 이단은 가짜인데 평안 비슷한 걸 느끼죠. 사랑이 넘쳐요. 이단일수록 사랑이 넘쳐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소,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을 살게 하는 견고한 기준이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안 가운데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엮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밤낮으로 기도할 때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히나 바울 때문에 또 목회 현장에서 흘리게 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이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죠. 그와 함께 하고 싶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논리적으로는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는 뜻인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거짓 있는 믿음은 성립하지 않죠. 거짓과 믿음이 양립하지 못하잖아요.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짓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보이는 내 뜻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조건들을 믿는 거짓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 부담 엄청 될 때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은행에서 자기네들가 확실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그 안도감은 제가 기도응답 받고 느꼈던 안도감과 차원이 달랐어요. 진짜 은행으로부터 보장을 받았을 때 그 안도감은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들 속에 그런 거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 목사님도 아내가 의사인데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의사를 해서 목회가 안 되는 거라고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견고한 삶의 조건을 믿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정말 진짜 거룩한 성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에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될까 봐 떠났잖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진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제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꼭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 이제 뭐 이렇게 살만하니? 그래서 살만하니까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마치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살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거짓 없는 믿음. 이거 디모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굉장히 아름다운 면인데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 현실이 디모데가 가진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도 여전히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애매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디모데와 함께 협력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 디모데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뭐 똑같았죠.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었겠죠. 근데 또 특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가 하면 바울이 이슈가 됐어요. 디모데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이슈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gat혀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굉장히 참 그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그 목사님 개인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고통이 있는 문제가 막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나와요. 목사님 영적으로 상당히 뭐 문제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막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기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해하면서 바울을 폄하시키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상대적으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디모데와 바울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디모데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디모데가 얼만큼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1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여러분 뒤에 가보세요.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뭐냐라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끝나요. 오늘 본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8절에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고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죠? 좋아요?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어떻게? 제가 어떤 가정을 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요, 그 몸에 석회가 끼는 병인데 이 고통이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인가 봐요. 뭐 밤에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당장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고통을 없애준다면 뭘 해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거래하고 싶은 하나님과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닌데, 물론 신체적인 어려움이 온 거 고통인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안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요거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요거 깨닫는 거.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깨닫는 거 아니면 받아도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또 고통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 못 받으면 비참한 거죠. 근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이 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부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있죠.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1절 2절이죠. 1절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인식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권면과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적 삶을 살면서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도 기꺼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진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정말 성도인데, 성도라는 단어를 오늘날 굉장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러면 전 성도예요. 그렇게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내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